반갑습니다. 네, 제자들 교회 김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초 양육반 2주차 실제적으로 양육반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OT 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앙의 출발 1, 2로 나누어서 2주차와 3주차의 구원의 확신을 두 번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신앙의 교육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차례 나누어 다루게 되는데, 2주차 때의 주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다름 아닌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간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새가족반 때도 구원의 확신을 점검했고, 그 전에도 여러분이 복음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반 자리 앞에 앉아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나온 구원의 방법을 통해 분명한 복음의 5가지의 다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무엇이 복음의 핵심인지를 다시 한번 듣는다면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제가 새가족반 1주차 때 소개했죠. 많은 단체들이, 심지어 이단들도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생은 조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일명 영생에 이르는 3단계를 정리했죠. 그 3단계가 뭡니까? 복음을 누군가에게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를 제가 뺐는데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도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새가족반 1주차 때 다뤘던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말씀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근데 그 출발이 뭐냐? 1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하는 건데, 그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3단계죠.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엇을 대체했죠?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셨다. 중생이죠. 떠나간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한 번 도장 찍히면 결코 그 도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도장을 찍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입니다. 뭔가 주인이 그 물건을, 노예라도 그 물건을 살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도장 찍은 주인이 그 찍은 물건을 책임지게 됩니다. 저희는 물건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들어와 찍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인데요. 실제 제가 섬기는 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도 이 전도 방법을 강의할 때 이 틀로 가르칩니다. 어쩌면 전도 폭발에서 소개됐던 5가지의 틀이기도 하고, 또 2가지 진단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 또 보강한 내용을 우리 제자화 시스템 2주차에 좀 다루어 놨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서 저는 이렇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실제로 양육받는 분들께도 복음 제시를 다시 합니다. 이 틀 안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재현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영혼이 있다면 기존의 관계를 맺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 제시를 위하면 주제 전환이 필요한데, 중요한 그 징검다리가 바로 뭐냐? 2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의 트레이드 마크는 물음표 2개입니다. 이 스티커를 준단 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마치 낚시바늘처럼 그 비유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영생에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 질문.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을 때, 정말 그럴 리가 없지만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어떻게죠? 원래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문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명 이유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베드로 서원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라는 책을 이제 곧 출시가 될 텐데 그 책 서론에 적었습니다만 소통하는 전도에서 그 조지 헌터 박사님이 실은 강력한 세속화로 말미암아 무언가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고 사후 세계에 관심이 없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관계 맺기가 확실히 되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면 이 질문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반드시 사람은 죽거든요. 누구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장 인생에 크거든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효율적일 것이고 반드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겠죠.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답도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정확히 답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확신은 없는데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확신도 없고 이유도 엉뚱한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확신이 있지만 이유가 엉뚱한 분이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양육반 때는 그 모든 걸 다 차치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5가지의 복음의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선생님 대답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대답을 듣고 보니까 제가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쁜 소식은 1. 천국은 선물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비유를 든 건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1 빼고 천국은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은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선물은 그냥 주는 자가 그렇게 선물을 주면 받는 그것이 A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고 이 선물 가격을 한 5만 원 정도 하겠네 라고 여러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준다면 선물을 준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겁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죠. 지금 마치 저희가 너무나 귀한 공기나 햇빛이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냥 선물은 받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저는 누리는데 왜 선생님은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제 전환입니다. 저는 누리는데 왜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들은 혹여나 다른 이제 만날 피전도자들은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고민하시겠죠?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성경의 정확한 구절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보면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실제 피전도자들은 실제로 이제 양육받는 분들은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하는 점. 자, 핵심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죄의 종류 4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류입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 학생에게 복음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것을 말하냐 하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 이걸 말하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맞다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죄의 종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냐고. 크게 4가지죠. 첫 번째, 살인, 강도,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은 이 모든 것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든 마음의 죄도 마음에 있는 상태도 죄인 거죠. 근데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은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최소 양육자에게는 이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교만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죄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나를 믿어요라는 분이 있는데 실제 본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된 사단의 종노를 하다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그 지옥까지 쫓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유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가장 큰 죄는 죄의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종류 네 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반드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제가 죄의 종류를 소개했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류라면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김포의 한 미용실에서 복음을 전했던 형제인데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남자 청년. 근데 한참 고민하더니 처음이라 저도 충격이었지만 보통은 노상, 늘, 죄 덩어리 이런 고백이 나오지만 하루에 6번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6번 죄를 짓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천사애화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6번 죄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마 이런 분은 천사일 겁니다. 그러나 365일을 산다면 1년에 1000번 이상의 죄를 짓 거고 만일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 겁니다. 이런 분이 형사법정 앞에 선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보통 대다수는 거의 대부분은 유죄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왜 이토록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피전도자가 때론 양육생은 스스로 철저한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타협함 없이 전도자나 훈련자가 전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주제 전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걸 이해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제 전환의 핵심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걸 봐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두 가지의 틀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아가페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에로스도 사랑이고 그리고 그 필레오도 동료 간의 우정도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감정도 필요하고 동료 간의 우정도 필요하지만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같이 우산 쓰고 같이 피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데 이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꼭 이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든 양육자든 꼭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제 앞에 있는 그 선생님이 형제님이 때로는 자매님이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선포하는 거죠.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것 같아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선생님을 저에게 보내신 건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면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는 거죠. 이 공의에 대한 여러 근거 구절이 있지만 저는 시편 103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책임지고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 안에서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제전환이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지만 반드시 그 죄는 미워하셔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복음의 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소개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한다면 좀 듣는 분도 부담이고 전하는 분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 제자화 시스템 내에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 지금 이 책이 선생님의 일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시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지만 모션이 좀 들어가죠. 이 책에 기록된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소리가 날 정도로 꽉 때립니다. 자, 이때 성경 구절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양 전문가는 아니어도 연구를 해본 결과 양은 4발 달린 동물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발도 느리고 뿔이 있지도 않고 이가 날카롭지도 않아서 이리떼가 덤벼들면 그냥 즉사합니다. 근데 양은 또 동물들 중에 가장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넘어진 실수를 내일도 반복하는, 도전이 아니라 까먹기도 하지만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양은 가장 예민한 동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양떼 목장을 갔을 때 실은 기대했거든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이 양들이 다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훈련 때문인지 공연 때문인지 거의 다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하며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양이 워낙 예민해서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부 양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이거는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양털이 어느 정도 깎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드기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고,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엊그제도 배가 부르고 어제도 배가 부르고 오늘도 배가 불러서 내일도 배가 부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땐 저도 여러분도 확실한 양입니다. 거대한 양이고 이런 양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간혹 양육받는 분들 중에 양은 어떻길래 왜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 질문이 없더라도 양육자에게는 이런 개념이 만약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주제 전환이죠. 이제는 이 영원한 선물, 예수님이 대신 제값을 치러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이 영원한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그냥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지식적인 동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 의자 예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감안해 봅시다. 송구스럽지만 저는 어떤 이유인지 의자에 앉으면 기존처럼 편할 텐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저희 첫째 아이 눈만 좀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이번에 저희 전세자금 3천만 원만 도와주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또 구했더니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대해서 죄송한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투성이를 다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주님께 맡기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진짜 믿음입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한 청년의 어머님이 전도될 때 제가 복음 제시할 때 이 일시적 현세적 믿음 때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안에 복음 제시할 공간도 없었어요. 한 카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는 이제 결혼한 지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고심고심하다가 절에도 가시고 뭐 약도 드시고 여러 군데를 가셨는데 동네 한 언니가 교회 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전도한 청년이 이제 둘째인데 딸인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근데 그 찔림 때문에 아마 성령이 책망을 하셨겠죠. 펑펑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저는 여기 나와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그래서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전도 방법을 강의할 때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은 한마디로 전인적인 결단입니다. 전인이란 영혼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정의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전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로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의지적인 결단으로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건 관계 회복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인 거죠. 자, 제가 그 아래 근거 구조를 정리해 놨는데 자, 로마서 1장 16절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탁월하고 보배로워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피전도자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죠? 들음에서 나죠. 지적 요소. 제가 아까 선포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정적 요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왜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이것만큼 쉬운 의지적 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값싸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자,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너의 집 재산의 절반을 바치라고 했다면 얼마나 누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언가 헌신하라고 요청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건 최소한의 결단이죠. 입으로 시인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믿기면 못 따라합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쉬운 의지적 결단 아니라는 것.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전인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복음을 제대로 전도자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5가지 틀 말씀드렸죠.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최소한 그 안에 담긴 작은 소주제들만큼은 저희들을 암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결신기도, 영적기도로 넘어가면 끝인데요. 거기 3번에 보시면 믿기로 결단하는 결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풍성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은 한 번 영생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해놨습니다. 첫 번째,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세상의 주인인 사탄에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여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 영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양육반에 들어온 분들께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많이 설명해드려요. 소개해드리고 선물해드려요. 네. 근데 그 책을 보면 영접이 무엇인지 정확히 소개합니다.
한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내 삶에 모신 그 예수님을 한쪽 방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여러 방에 다 주인권을 내어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공이 이래요. 2층을 청소하면 1층이 지저분해지고 마음의 방을 1층을 청소하면 지하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관한 그 집에 관한 그 재산권이라고 할까요? 그 상속권을 무릎 꿇고 예수님께 넘기고 끝이 나죠. 모든 이 마음의 방을 주인을 예수님께 이제 권위를 이양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기록해 놨지만 예수님을 VVIP로 모시는 겁니다. 손님을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믿기로 결단하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세가족반 1주차 때 구주, 헬라어로 소조, 이 세 가지 의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건지는 자, 그리고 보호하는 자, 지키는 자, 영적 장수, 그리고 항해의 선장, 인도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 인생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부터 회복이 시작되잖아요. 가장 많이 있어져야 될 회복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흔히 회개를 유턴이라고 표현하지만 회심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는데 저는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왜냐?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돌이키는 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면, 책망이라는 건 드러내는 건데 드러내는 조명한 힘이 없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심 컨버전의 원래 단어는 라틴어의 컨버트에서 나왔습니다. 컨버트.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컴이라는 단어 함께, 벌트는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가능하냐? 마음이 돌이키면 언제 가능하냐? 함께 돌이킬 때 가능해요. 누구와 함께 가능할까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마음이 돌이키고, 마음이 돌이키면 이제 누가 이제 막 도시락을 싸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그 영혼이 삶이 유턴하게 되죠.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양육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눈을 감고 이 영접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할 텐데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모아주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두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눈을 떠서 봐요. 성령님이 실제 그때 중생하실 수 있고, 또 이미 구원받더라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 눈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따라 하시는 거죠. 한마디씩.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결심 기도가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팁을 좀 드리면, 제가 보통 실제 이 영접 기도, 결심 기도 전에 준비 기도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기도고요. 두 번째는 영접 기도 이후에 그 양육 대상에게 그 확신 기도, 축복 기도 이런 걸 해드립니다. 영접 기도를 잘 따라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신 축복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마치는데요. 이 2주차지만 기초영역반의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확신 첫 번째였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자, 적용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나눔이 필요하고요. 과제는 근거 구조를 적어놓은 것과 암기가
조금 많긴 합니다만 꼭 잘 설득해서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의미와 그 제가 구원의 방법에서 5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핵심 요소,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머리에 킵을 하더라도 굉장한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은 이사야 53장 6절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이상으로 자, 구원의 확신 1번 기초한입한 2주차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